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동안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8월 23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의염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한량우신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유엔아의 온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우편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시간 맞추어 오전 9시를 기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 죄와 허물 주님 다 아시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의 죄를 주의 흘리신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적에 세상 모든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맡겨놓게 하시고 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순영 집사님, 김강현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윤준구 성도님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주여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연로하신 우리 김순종 권사님을 위시하여 한정희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남녀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남녀 청년들 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사. 단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늘 안도하여 주옵소서. 오전 10시에 또 우리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날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봉독하시죠.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광야 시리즈 세 번째 말씀으로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잘났다고 폼잡고 있을 때 부르지 아니하시고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하여 바로의 진노의 칼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을 통하여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요건 중에는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지만은 그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 한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겸손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난주에는 교만에 관해서 제가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겸손은 어떤 마음일까? 모르신 말씀 아니죠.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조금 깊은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고 할 때 야고보 4장 6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성경에는 대적하시고 그랬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이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니라. 순종하고 복종할지니라.
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뭐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 그 찬송에도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그런 찬송가 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이 순종이 알고 보니까 겸손이, 복종이 알고 보니까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세가 이렇게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금방 순종하고 아니면은 또 복종이라도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타났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이라고 그러죠.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었으면 다 사그러져야 되잖아요. 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을 모세가 본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모세 눈에는 희한하게 보였겠어요. 나무가 불에 붙었으면 사그러져야 되는데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불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거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내 동족 그 이스라엘을 저 바로에게 가서 구원해내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 가라.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어떤 찬양 곡을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작곡가가 지었더라고요. 가라 모세, 가라 모세, 애굽 땅 바로에게. 이렇게 광야 40년이나 훈련을 받았으면 이쯤 되면 모세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을 보면 11절이죠. 모세가 사양을 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말하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어림도 없다는 거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부족해서. 겸손도 너무 심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이죠.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믿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만에 그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희들한테 왔다 그렇게 말해 보았자 누가 그것을 믿어 주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는 애굽의 바로에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합당치 않으니까 하나님 자기 말고 저 말고 보낼 만한 자를 하나님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앞에 사양하고 또 사양하고 또 거절하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하여 뭐를 바라셨다고 그랬어요? 화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러한 실망스러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궁중생활 40년에다가 또 이 광야 생활,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합해서 이 80년이라는 긴 세월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냥 허송 세월만 한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궁중생활 40년이나 광야생활 40년의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장차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으시려고 먼저는 궁중생활 40년을 허락하신 것이죠.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가서 그 로마 궁중에서 애굽이죠. 애굽의 그 궁중에서 정치, 경제,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군사학 혹은 전술학 혹은 무술 등 당대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궁중생활 40년 후에는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이제는 다른 훈련을 시키시죠. 궁중에서 그 여러 가지 학술들을 다 배우게 하시더니 이제는 미디안 광야로 또 40년을 지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 40년을 통하여 이 모세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성경에 일일이 기록해 놓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이 모세가 거기에서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양들을 기르는 목동 생활을 했어요. 틀림없이 이 모세는 이 목자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장차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해 가는 지도자가 될 때, 영도자가 될 때에 얼마나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우리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러한 훈련을 어디에서?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많이 배우고 또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 보면 궁중생활 40년 또 광야생활 40년은 결코 헛되거나 허송세월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특별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돌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여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그 뜻은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이방인의 객으로서, 나그네로서 참 힘들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죠. 그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 40년의 삶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고생을 많이 했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 40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난날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혹은 40년 혹은 그 이상 우리들이 이 참 광야 같은 이민 생활을 하셨을 텐데 이 고된 그 이민 생활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먼저는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큰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역시 우리도 이 낯설고 물설은 이 남의 나라 미국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의 객으로 우리가 많은 슬픔과 고생과 고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10년을 살았으면 10년만큼 고생했을 것이고 20년 살았으면 20년만큼 고생했을 것이고 40년을 살았으면 40년만큼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를 또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 엘리에셀이죠. 에벤에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죠. 에벤에셀.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모세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비슷한 뜻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뜻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민생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혹은 30년이면 30년, 또 그 이상 살아오신 분도 계시니까요.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우리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그때마다 일마다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극구 사양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적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여주셨어요. 그죠? 하나는 먼저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 양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제 손에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땅에 던져라 그러십니다. 모세가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무엇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뱀이 꿈틀꿈틀하고 이제 모세 곁으로 다가오니까 모세가 피했다고 그랬어요. 뱀을 두려워가지고 피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 뱀 꼬리를 잡아라. 그 두려운 뱀인데도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니까 사실은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잖아요. 그 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은 오히려 뱀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머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꼬리를 잡으라고.
근데 귀한 것은 모세가 순종했다는 거죠. 뱀 꼬리를 잡으라 할 때 모세가 순종해서 그 꼬리를 잡은 거예요. 그때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놀라운 이적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 나라에는 아주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뱀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왕 면류관에는 그 코프라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독사 코프라. 그러므로 여기 뱀은 모세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모세를 안타깝게 여기신 나머지 그를 사랑하셔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러한 이적을 모세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뱀 꼬리를 잡아라.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거 아니에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한 바로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기필코 바로를 이겨낼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뜻에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세 가지. 능력과 그 다음에 사랑과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바로왕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틀림없이 모세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문둥병이 바라는 이적을 또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본문 6절에 보니 모세에게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다시 빼보아라. 품에 넣었다가 손을 빼보니까 멀쩡한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그 손을 다시 네 품에 넣었다가 또 빼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손이 여전히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로는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죠? 전에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손이잖아요. 죄는 죄니까 분명히 사람을 죽인 아주 그냥 천벌을 받아 마땅할 문둥병을 바라면 누가 천벌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바란 거예요. 그 손이 어떤 손이요? 왕년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시 그 손을 내 품에 넣었다 다시 빼보아라 했을 때 그 손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을 평안케 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모세의 손으로 하는 그 행사를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손에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
모든 행사를 내가 형통케 하리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을 잤어요. 밤에. 근데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독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독사를 제가 잡은 거예요. 꼬리를 잡았을까요? 머리를 잡았을까요? 꿈속에서는 제가 그 뱀의 머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또 뭘 잡았냐면은 뱀의 그 입을 그냥 봉해버렸어요.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잡고 입을 봉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잡고 보니까 제 손에 가죽 장갑이 있는 거예요. 언제 가죽 장갑을 끼워가지고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죽 장갑 낀 적도 없는데. 그 꿈속이지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꿈속에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잡고 보니까 나는 가죽 장갑을 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나 그 말씀이죠. 맨손으로 잡다가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잡고 보니까 가죽 장갑이에요. 아담이 그 부끄러운 수치를 이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자꾸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또 자꾸 나무 이파리를 갈아 덮고 또 갈아 덮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줬죠?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죽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아이고 얼마나 저 꿈속이지만 은혜를 받았겠어요. 잡고 보니까 가죽 장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광야와 같이 험한 세상이죠.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능히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고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그 어떤 환난인도 우리는 능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지 않았나? 저는 꿈속에서 가죽 장갑을 끼워주셨어요.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 뒤에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무엇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똑같은 모세의 지팡이인데 성경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재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귀한 진리가 여기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지팡이지만 순종했더니 그것이 뱀이 되기도 하고 또 순종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죠?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뭐죠? 아까 처음에 겸손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혹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셨는데
겸손이 뭐냐? 여호와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이제 뱀이 무섭긴 하지만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꼬리를 탁 잡았더니 그게 지팡이가 된 거 아닙니까? 바로를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나에게 순종만 해라. 믿고 순종만 해라. 우리 마가복음 5장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제가 언제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이 맥락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이따 드리고요.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366장 맨 마지막에 보면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찬송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366장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크신 은혜로서 푸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3절을 못했네요.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날 더 귀히 여겨라. 또 4절에서는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성경 위에다가 헌금을 올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늘 또 광야에서 특별히 그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신 그 내용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저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가게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를 모세를 삼으시려고 궁중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이렇게 훈련을 거듭거듭 시키시면서 참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그 지도자로서의 모든 갖추어야 할 것들을 다 몸소 갖출 수 있게 해 주신 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과 또 멀쩡한 손인데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되었다가 다시 품에 넣었더니 또 온전하게 된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그 확신을 이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모세가 모세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모세가 모세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혹은 11조로 혹은 주일 헌금으로 혹은 감사 헌금으로 혹은 건축 헌금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향기나는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저 우리 성도들의 그 드리시는 손길을 또 우리 청년들이 드리시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세가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를 보장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행사를 범사를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그 카톡을 통해서 그 주보 광고 내용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작년에 공동회 때에 이제 한 15,000불 정도가 이제 남았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5,000불을 더해서 이제 우리가 두 교회로부터 빌린 돈이 8만 불인데 2만 불은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두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0,000불씩 각각 10,000불씩 10,000불씩 갚겠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감안해서 그러신 것도 있겠고 또 그분들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받을 때 목돈으로 받고 싶은 마음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드리지 못하고 그 돈은 그대로 우리 은행 계좌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 우리 캐서린 간사님과 함께 김강현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만나 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그 모습이 아주 평안해 보이셨고 또 자주 모욕을 시켜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깨끗하신 그러한 모습을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가서 신방도 못하고 직접 만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른 말씀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절로 세상 복의 한이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할 때에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몸이 편찮으셔서 양로병원에 계시는 두 분 집사님, 권사님 위에 또 우리 윤중구 성도님 위에 연세 많으신 우리 김순영 권사님을 위시하여 저 어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임산부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